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고 싶지 않고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절대로 못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낫는 것이, 생명이 생명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무슨 것이든 하나님은 생명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다 나으십시다. 그거 아니면 무엇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자, 오늘은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54 인펜트리는 그 남북 전쟁 때 흑인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그 상부에서도 원함이 있었지만은 그 흑인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지만 쟤네들은 조금 떨어지는 군인들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그 시대에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54 인펜트리가 자원을 합니다. 내일 있는 공격인데, 그 요새는 해변가에 있는 그 폴트러스입니다. 그걸 해변길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성벽 뒤에 있고, 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오픈된 스페이스에 쳐들어가는 거죠. 말이 공격이지 총알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내일 죽을 것을 다 알죠. 만약에 안 죽는다면 안 죽은 사람이 수치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하다가 나와서 고백하다가 또 아무든지 기도하다가,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온 트립, 그 덴젤 워싱턴은 그 부대에서 말썽쟁이, 사사건건 트러블 메이커, 항상 싸우고 말썽 만들고. 근데 그 나오라고 하니까 아마 자기 일생에 처음 얘기하겠죠. 나 아무도 없어. 엄마가 나 낳을 때 죽었고, 나는 누가 내 아버지인지 내 친척들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닥치는 대로 부딪히고 싸워놓고,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내일 죽겠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당당한 군인이잖아요. 우선 예배의 가장 근접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공동체가 하던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해놓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설교하는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면 그건 분명히 딴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특징은 통함입니다. 통하면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이 마지막 밤에 이들은 완전히 통해 있죠. 죽음으로 나아가는데 나 혼자 가면 못 갑니다. 근데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갈 수 있는 것이죠. Tomorrow is judgment day 그럽니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다. 이 내용 자체도 가장 복음적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심판 날입니다. 내가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매일매일 심판의 날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서 속에 온갖 거짓 더러운 거 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쌓여가면 무서운 독이에요. 인간이 악해져요. 사람을 마구 죽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자기가 거짓된데 자기가 거짓인 척도 안 해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삶에서 심판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예? 우린 다 속이고 살았잖아요. 심판 때는 정말 내가 누구냐 하는 걸 그대로 만나요. 더 할 수도 없어요. 뺄 수도 없어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좀 제가 아무리 설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 영상이 예배의 가장 건접한 이 사도 공동체의 예배는 뭐 형식도 저랬을 거고 다 저랬을 것입니다. 같이 막 찬양하는 중에서 자기 고백이 열리고 서로 치유와 위로도 나누어 주고 그랬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안쪽으로 문제가 있고 바깥쪽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팎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모두가 하나 되는 것 때문에 이 본문 전에 무슨 본문이었습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본문이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본문이 끝나면 또 무슨 본문이 시작됩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온전한 승리를 교회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는 코이노니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코이노니아와 거짓,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부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까지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코이노니아 부분입니다. 4장 33절에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진 자들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 필요를 따라 사도들이 나누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선명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저것이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십니다. 근데 저 본문을 읽으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전 성경이니까 저렇게 적혀 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살 수는 없지. 그분은요, 저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이미 살고 있잖아요. 가족들은 어떻게 사세요? 생명은 저렇게 살게 돼 있어요.
내 거니까 따지고 지켜가지고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 이 땅에 속해 있으면 저게 참 불가능하게 보이죠. 그럼 이 땅에 속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부활을 정언하니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다 거짓이죠. 이 세상은 전부가 거짓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거짓되게끔. 그런데 그 거짓의 뿌리가 어디예요? 죽음이죠, 죽음. 우리는 죽음을 모르잖아요. 죽음을 몰라요. 왜냐하면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죽음은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에 죽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쏘가 있죠. 어떻게 쏘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쏘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면 뭐 살아있는 동안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그야 뭐. 예?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육체를 벗는 순간에 삶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에 껍질이 있죠. 그 껍질이 깨어져서 생명이 피어난 사람은 육체를 벗었을 때 생명의 사람이고, 이 껍질을 끝까지 깨어지지 않고 억누르고 자아로만, 자신의 거짓 자아로만 살아온 사람은 육체를 벗었을 때 남는 건 자아의 삶밖에 안 남죠. 여러분, 지옥이 뭔 것 같아요? 뭐 예수님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지만 저는 아주 간단해요. 자아가 센 사람 두 사람 있어 보십시오. 그 지옥입니다. 요만한 것도 못 받아줘요. 예민해져 가지고 뭐 말 한마디를 못 합니다. 그냥 대번에 이렇게 캄플릭이 돼가지고 일어나죠. 그게 영원해요. 생명은 뭐예요? 통하는 게 생명이죠. 저 바깥에 꽃이 햇볕과 바람과 비와 땅과 모든 것이 통하기 때문에 저렇게 피어 있죠. 그래서 생명의 사람은 뭐를 누려요? 생명이 피어나고 인터그레이트 되어서 나비 효과를 누려요. 내가 위대해, 생명은 위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생명은 뭐 큰 무리를 막 끌고 다니고 그러지 않죠. 그냥 소박하게 살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는데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기 때문에 돌고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올 때는 유업의 복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드라마 얘기를 좀 할게요. 잠들 깨라고. 드라마 참 좋아해요. 드라마를 열심히 봐요. 그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건 말씀드리는데, 드라마 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거는 뭐 분명한 것입니다. 드라마는 평면 논리예요. 평면 논리라는 말은 깊이가 없죠. 좋은 놈은 좋은 놈, 나쁜 놈은 나쁜 놈, 그걸로 끝나. 좋은 놈은 항상 좋은 짓만 해. 나쁜 놈은 항상 나쁜 짓만 해. 그러니까 평면 논리니까 이렇게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다 알잖아요. 누가 나쁘고 누가 선한지. 안타깝게 극 속에서는 지네는 몰라. 근데 난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 있죠? 하나님같이 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저놈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에고가 제일 좋아하는데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 가치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는 입체적이에요. 실제는 선한 사람 속에 악이 들어있고, 그 악 속에 선이 또 들어있고, 그 선 속에 또 악이 들어있고, 내가 1시간 동안 해도 안 끝나. 예. 무슨 말이냐? 실제는 내 판단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가 없지요. 저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말 못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한 행동이 나에게 불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조금 더 진실되게 말하면 저 사람의 그렇게 한 행동이 나에게 상당히 불편하다. 왜냐하면 내가 에고가 강하니까.
절대로 하나님같이 심판주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현상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게임하는 나를 보세요. 얼마나 선한 척, 얼마나 착하고 좋은 척, 또 요즘 세상은 얼마나 있는 척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 선악 판단의 세계는 이러잖아요. 이게 표면밖에 없어, 껍질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 못 보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선악으로 몰아붙이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 제 나쁜 애 이렇게 찍잖아? 그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 찍히잖아요? 그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알지도 못하고 맨날 그래? 그러면 왜냐 그러면 이긴 자와 함께 한다는 거짓 권세의식이.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 불쌍하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길을 세우고 절대로 불쌍하지 않은 척, 누가 나를 불쌍하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평면 세계에서 이게 힘으로 몰아붙이거든요. 예, 내가 잘나야 되니까 너가 못나져야 되지. 그러니까 힘으로 몰아붙여요. 그 힘이 뭐예요? 그 힘이 뭘까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 없으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딱 깨어지면은 내 속에서부터 생명이 피어납니다. 이제 평면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것 같고 하던 게임은 끝나버려요. 세상이 우스워요. 이런 진실이 솟아날 때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은 뭐 더 가지냐 덜 가지냐, 네 거냐 내 거냐,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데. 너와 나 함께함 속에서 너는 나로 말미암아 피어나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피어나고, 우리가 본 영상처럼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사람이 못 가요. 그런데 너는 나를 의지하고 가고 나는 너를 의지하고 가요. 마지막까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죠. 생명의 당연한 모습이죠. 이게 이상하게 보이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을 알지 못하는 거죠. 누가와 사도행전의 중심은 이 코이노니아와 돈이에요. 마태, 마가복음을 지나서 복음이 이미 이방에 전거되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에 전거되니까 유대인들은 코이노니아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저녁에 해지기 전에 신발 장사는 신발 없는 이웃을 찾아가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이든 어쨌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 문화는 특징이 뭐예요? 내 건 내가 쓴다지. 그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선포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이 돈 문제가 됐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 뭐 저 향유옥합 깨뜨린 얘기도 다른 데는 다 향유옥합 깨뜨렸다 뭐 이렇게 끝나지는, 누가복음은 꼭 예수님이 그걸 갖고 돈 얘기를 해.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받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물론이지 500데나리온이지. 묻는 예수님이 잘못이지. 뭘 그런 걸 물어? 선한 사마리아인 또 뭐 누가 이웃이에요? 상처난 사람에게 이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떠나가면서 2데나리온을 더 줬더라 이랬잖아요. 그 뭐 또 불의한 종
이게 웃기는 얘기가 누가복음은 난데없이 종이 잘못하는 게 걸렸어. 그래서 이제 파이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종이 들어오더니 빚진 사람들을 빚을 지 마음대로 막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해줘요. 이게 무슨 이런 얘기가 있냐? 예수님이 부정부패의 온상이냐? 그 앞쪽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큰아들과 탕자의 얘기, 반전의 얘기가 있잖아요. 요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반전이잖아요. 지지리도 못 살던 나사로는 하나님 품으로 가. 근데 부자 못 가. 이 반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불의한 종의 얘기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지. 예? 네 혼자 열심히 잘 먹고 쓰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내 돈이니까 나 혼자 다 먹고 썼다. 자랑스럽습니까? 그 삶이 가치 있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내 것인데 나 이상을 위하여 쓸 때,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쓸 때, 그 이제 달란트 비유도 여긴 또 예수님 꼭 문화, 누가복음 전체가 돈을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왜? 이방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니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난데없이 시작하자마자 고쳐 좀 고쳐주지, 무슨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말 안 하면 모르나 우리가? 지가 뭐 빈털터리가. 성전, 헤롯,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은과 금으로 지탱하는 권세 아니에요. 1차 선교여행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도전이 뭐예요? 파푸스 섬의 바예수. 이 총독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자기 위치가 흔들리니까 1, 2, 3차 전도 여행에 이 박해하는 유대인들 다 왜 박해했어요? 교리 때문에? 정말로? 교리가 뭔지 알았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종교를 인정받고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장사와 돈놀이를 잘해가지고 전부가 부자였어요. 부자니까 또 정치 자금을 많이 대가지고 지금 미국도 정치 자금의 절반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다 유대인에게서 나오잖아요. 로마 때는 더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 공동체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딱 증거하니까 이게 소란스러워지는데 자기들이 이때까지 지킨 이권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핍박을 하는 거죠.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돼.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와. 그래서 핍박을 했어요. 에베소에서는 은장색이 아테미 그 신상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데 그거 더 이상 못 팔게 되니까 그래서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이 복음이 이 전파되어 나가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문제가 이 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만 이런 말이 있어요. 18장 24, 25절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그래서 이 누가와 사도행전의 분명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인간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는 시금석이 뭐냐? 돈 사용이라는 거죠. 돈 사용. 돈은 두 가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는 security. 이 에고는 사망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 에고는 가짜,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라는 건 반드시 없어집니다. 거짓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없어지기 때문에 에고의 특징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두려움이 엄청나요. 또 하나는 생명교통을 위해서 쓰는 거죠.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누는데 아마 돈이나 물질 부분이 없다면, 우리의 피지컬 사이드가 없다면 생명 어떻게 나누겠어요? 말로만 나누게 될까? 안 되지. 그렇죠. 다만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뭐죠?
어느 게 중심이냐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생명교통을 위한 것이라는 중심이 분명한 가운데서 내 시큐리티를 위해서 또 사용하는 것이냐, 내 시큐리티 지키는 것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생명을 교통하느냐, 그거라는 거죠. 내 시큐리티가 중심이면 생명교통은 죽을 때까지는 안 와요. 왜냐하면 시큐리티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꼭 나눌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 예. 레오 톨스토이는 그 엄청난 유산,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마 그 당시로 환산한다면 빌 게이츠보다 더 많겠지? 그런 재산을 자기 그 농노들에게 다 나누어 줬잖아요. 톨스토이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그 썩어 빠진 제정 러시아 말기에 이거는 사는 게 아닌데, 귀족도 농노도 이건 사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사나? 그 책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 매일 수많은 일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을 모른다. 자기의 영혼을 기억한다면, 톨스토이가 자신과 영혼을 동일화시킨 것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씨앗을, 생명 핵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져 버린다. 완전히 새로워진다. 자, 그 다음이 핵심되는 표적과 기사 부분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더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경외함으로 보고 칭송하더라, 그런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그러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니까 그 나오기만 하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다 나음을 얻어요. 다 나음을 얻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선언해 주세요. 다 나음을 얻읍시다.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거는 성경에나 적는 거지 우리 실제에는 없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읽었을 때 그렇지, 당연하지, 저렇게 사는 세상이 이상해 보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껍질로 뻔뻔스럽게 마음속에는 지옥이 더글더글 끓으면서 괜찮은 척 저러고 살 수 있나? 세상이 이상해 보셔야지. 세상은 너무너무 당연해 보이시고 이런 기사가 이상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기독교는 하나님의 기사를 차단해 둔 것이 기독교니까.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가 되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 그럼 우리 둘이는 저절로 하나 아니에요. 그 뭐 얼만큼 하나가 됐든지 그 밀도는 다르겠지만 하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가 된 자리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도 어떻게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강림했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주목하고, 안전뱅이고 우리 보라, 세 사람의 시선이 일치됐을 때 그게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핍박을 이길 때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가난한 자가 없어진 것도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니 그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더라. 거기에 삽비라는 뭘 보는, 유일하게 단절된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단절된 사람. They don't know what's going on.
그 모양은 멋있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중심에는 전혀 하나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만유와 하나됨이 일어나고, 만유가 하나됨이 일어나면 내가 큰 일을 하거나 뭐 센 일을 하거나 뭐 남보다 100배 똑똑한 일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의 작은 날개짓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복으로 이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얻을 필요가 없어요. 복이 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박해. 박해 기사는 제일 길어요. 이 본문에서 제일 긴데요. 왜 제일 긴냐 그러면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봐라.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말하느라고 길어요. 그 뭘 자세히 보냐? 자세히 보면 이 공회가 사내들인이 권세인 것 같지만 허수아비야. 진짜 권세는 사도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어.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예, 돈만 있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것 같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진짜 권세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적는데 유대 문화에 굉장히 낯선 누가의 모습을 봐요. 그냥 원로들은 원로라는 건 로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내들인 그 말을 모르니까 원로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부하들 이래요. 예, 이 성경 문화에는 부하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도 임금 그래요. 임금이란 말은 성경에서 안 쓰는 말이에요. 예, 메시아든지 주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쓰지, 임금과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예, 굉장히 유대 문화에 낯선 누가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제 주의 천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도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13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여기에 대부분 써져 있어요. 누가복음이 쓰는 것처럼 개인적인 그 섬김을 위해서 나타나는 천사는 6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5번, 요한복음 4번인데 누가복음에는 24번, 사도행전은 21번. 왜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천사라는 말을 많이 동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공예가 그런데 가말리엘 그 랍비가 그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아니면 그 저절로 멸망할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no react. 기다려라. 좀 묵히라. 제가 우리 다 이거 몇 년 전에 한 훈련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현상에 그냥 바로 리액트를 해.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다 떠내려갔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내 중심의 진실까지 쭉 들어오도록 기다려. 중심의 진실에 들어오면은 현상의 거짓이 딱 드러나죠.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어. 그 이제 중심의 진실에 들어오면 뭐예요? 이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약한 이유가 뭐예요? 상처도 많고 뭐 그러겠지 뭐. 그거 보이죠? 그러면 리액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적인 행위로 돌려줄 수 있죠. 오른밤을 딱 때리면 여보 왼밤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네. 좀 묵히세요. 생각도 묵히세요. 말도 묵히세요. 그냥 현상이 발생하기가 바쁘게 그냥 리액트. 그러니까 어떤 집은 부부를 보면 거울이 2개 있는데 거울에 반사의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딱 발생하면 1초에 3,600건 옆에 분에게 말해요. 저러고 싶을까? 누가의 문학적인 기제를 좀 보세요. 그 핍박 속에서도 사도들은 오히려 핍박받는 일에 합당함을 받았다는 걸 더 기뻐하면서 그냥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열정이 막 피어나요. 핍박 속에서는 기쁨이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원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중심이 뭐냐? 기도와 말씀 섬기는 일, 말씀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섬김 놔두고 테이블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공동체가 함께 나누었으니까 그 함께 나누는 음식, 그 테이블 봉사뿐만 아니라 전체를 섬기는 거죠. 그거 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말씀 섬기는데 사도는 집중했더니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반대편의 결론에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 수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섬기더라. 그 안에는 뭐냐? 그래서 이 테이블 섬기는 것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칭찬받는 7을 뽑자. 그래서 그걸 뽑았는데 믿음과 성령 충만한 7사람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이 바메나는 밭 다 메고 돌아왔다고. 바메나 니골라는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해가고 항상 니가 골라 이래가지고 드디어 여러분은 제 성경 해석의 수준을 딱 아신 거예요. 오늘 이 7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 그러니까 헬라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헬라 쪽 사람들이 다 섬기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섬기고, 여기에 뽑힌 사람, 교회에서는 항상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는데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테이블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보시면 똑같습니다. 7사람의 예를 다 써줬으면 좋겠지만 지면 관계상 스데반과 빌립 둘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줄 몰라서 이런 걸 읽으면 스데반과 빌립만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니요. 베드로만 똑똑해서 수제자고 교황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안 나오는 이유는 써봐야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혜와 성령의 말로 함으로 당할 자가 없어요. 그 테이블 섬김이나 말씀 섬김이 다른 점이 조금 더 없잖아요. 또 빌립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빌립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나도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말씀을 딱 전하면 졸음이 오잖아요. 이게 보통 표적이에요? 요새 제일 힘든 게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여러분 나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혹시 불면증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십시오. 자신 있게 그냥 대번에 고쳐드립니다. 그러고 그 빌립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신이 쫓겨갖고 치유가 되고. 왜 그래? 말씀 섬기는 게 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세상적인 마인드 때문에요. 말씀 섬기는 일 때문에 테이블 섬기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 말씀 섬기는 거 훨씬 더 중요한 거, 테이블 섬기는 건 조금 덜 중요, 이렇게 읽어요. No. 우리가 맡은 섬김이 있고 너희가 맡은 섬김이 있지만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어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여기서 좋은 교훈 하나 나누십시다. 초월이 없으면 추해집니다. 초월이 없으면 추해집니다. 지금 선거 시즌인데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출마하죠. 근데 목적이 대통령 되는 것밖에 없으면 그건 추한 일이에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이유는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어야죠. 제가 목회를 하죠.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것뿐이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이 목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못 나타나요.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목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싶고 내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초월될 때. 교훈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받습니다. 기도 세게 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행위 연락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되면 받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니까요. 중심과 중심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짜면 안 통하는 거죠. 가짜일수록 요란해져요. 예. 수영 잘하는 사람 보면 천천히 움직여요. 근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보면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가짜는 교통이 없잖아요. 잘하지 않잖아요. 생명은 잘하죠. 사랑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돌이킴은 가짜에서 진짜로 돌이키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다 가짜예요. 우리 중에 가짜 아니라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 없겠죠? 하나님 교회는 가짜로 태어났어요. 다윗의 말에 빌리면 가짜로 잉태되었고 가짜로 살고 있었어요. 그 가짜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 씨앗을 내 스스로 가꾸어서 피어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보면은 진짜 나 자신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감동적 교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감동적 교훈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 장사 잘 되니까. 에고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야, 기가 막히게 갖다 붙여요. 기가 막히게. 저 알까 모를까 스스로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람 혹하게 만들어.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나 선지자가 전한 말씀 중에 백성들이 듣고 뿅 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를 합니다. 왜? 내가 진짜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만 되면 자라나는 것도 피어나는 것도 열매도 다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이 저절로는 나 전체를 드리는 저절로예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사람처럼, 월드컵 축구장에 나간 선수처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살아있는 말 좋습니까? 예. 내가 제 아내한테 말을 한마디 딱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팍 살아가지고 한마디를 해. 좋아요, 싫어요? 싫지. 죽은 말이 좋아.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그냥 아우 당신은 항상 오라 같이 하자 이게 편하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 설교 들었다고 들어요? No,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말에 내 진실 조금 건드리는 작은 말 하나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우리 와이프가 나 죽이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사람들이. 뭘 몰라. 길어서 나가는 거지. 길어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위로는 있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의 말 못 받는다 그랬죠.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들로 못 받아서 다 떠났다고 성경은 되어 있죠. 주님 만날 때 알 거죠. 주님 만날 때는 알죠.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내가 죽어도 못하는 것은 내 진실 전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거짓, 내 악, 내 음란함, 내 욕심, 내 시기, 다툼, 이게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나타난다? 이렇게 놀라잖아요. 도망가고 싶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교회의 유일한 본질은 진실입니다. 교회는 종교행위 열심히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 바쳐 헌신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실이 회복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선한 것도 거짓은 소멸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종교의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성스럽고 귀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운명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성도님들의 운명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생명과 진실이 피어나서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어떻게 보일까 두려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명이 피어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약속하신 유업이 풍성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 풍성한 복으로 내 주변을 복되게 하고 나누어 주되 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운명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셔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 종교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마십시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마십시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받음이죠. 말씀이 만나지면 돼요. 그 말씀 반드시 내 중심에 껍질을 껴고 피어냅니다. 그 성령 받는다는 말이 종교적 현상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가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나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와 교훈과 뭐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멋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 네 가지입니다. 남편이 교훈해. 그때 그런 아내 보셨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 그래요? 반응은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게 지나 잘하지. 저처럼 많이 당해보면 알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네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 아프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으면 딴 데 가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요즘 거꾸로 찾아가죠. 부담 없이 부드럽게 얘기하는 데를 찾아다니죠. 너희가 광야에 무엇하라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과 궁중에 있는 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느냐? 말씀을 만나러 나갔잖아요. 거친 광야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길이 유일하게 being and doing, 사람의 존재와 행함을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함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방망이로 우리를 깨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심의 껍질이 끼어져 생명 피어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It's never, it's optional. 이거는
머스트입니다. 기도하십시다.